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7쪽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 말씀부터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리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불로
다 머리를 듭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머리 들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 말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우리가 너무 땅만 바라보니까 근심, 걱정, 문제, 탄식, 원망, 불평, 이 기쁨이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땅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머리를 들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이게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절기다 그럽니다. 우리가 공항이나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오시마 약속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대강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여기에 하나 생각할 거 있는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왜 대강절이 11월 마지막 주일이 됐다, 12월 첫 주가 됐다 그러느냐는 거예요. 이 대강절을 어떻게 정하냐면 11월 30일에서 제일 가까운 주일을 대강절 첫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11월 27일이 될 때도 있고 12월 3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월 30일에서 어느 날이 주일에 가까우냐, 그것이 대강절 첫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22일, 길게는 28일까지. 그러니까 11월 27일 날 대강절 첫 주일이 되면 대강절 28일이 되고 12월 3일이 첫 주가 되어지면 이제 22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일을 대강절 절기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금년에는 12월 2일이 대강절 첫 주일이 돼요. 그래서 성탄 전야까지 23일간을 대강절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11월 30일에 제일 가까운 달이 대강절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4주간을 대강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로 지킨다, 그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이 되어지면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전설에 의하면 이 대강절 첫 주에 동방에서 큰 별이 나타나서 그 하늘 천문학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 별을 보면서 이건 보통 별이 아니구나, 왕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저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4주간에 걸쳐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지고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아기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 경배를 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대림절 올 때에 그 별빛을 보고 왔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별빛을 상징하는 촛불을 켜게 돼요. 그래서 첫 주에는 하나, 두 번째는 2개, 세 번째 주일은 3개, 네 번째 주일은 4개의 촛불을 켜면 성탄 주일이 돼요. 금년에는 지금 오늘은 성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니까 앞에 이 촛불을 3개를 켜놓아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급히 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걸 예언한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오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를 통해서 오시는데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청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는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4절 보세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분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때 청혼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아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인데 그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고 하고,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말하게 하고 모든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포괄적인 의미는 단순히 죄에서만이 아니고 자유케 한다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오늘 여러분들을 메고 있는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5절 6절이에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들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그분이 오시면. 여기 하나님이 오시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떠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 주저앉는 인간에게 희망과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육신에게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길까지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대로는 안 되는데 뭔가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결심하고 다짐합니다마는 우리의 결심과 다짐과는 다르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저 거슬리고 부정적이고 이런 세상의 절망스러운 일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원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오늘 이 세상의 이런 모든 체계가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여서 세상에 매여 살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붙들어서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고 그저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육체,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의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욕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마귀는 쫓겨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든 부패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변화를 체험하면서 놀랍게 고백하며 외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달라지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와 국가와 역사가 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샘이 솟는 것처럼 사막 위에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그런 기름진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봅시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전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여기 대로, 거기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로라고 하는 것은 큰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고속도로, 막힘이 없는 길을 대로, 고속도로, 큰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 그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시간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소원하고 원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게 하는 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영생이, 천국이,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 중심에 모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자기 삶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 그게 예수님.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첫 번 크리스마스,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들려준 음성이 뭐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슬픔, 울음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의아들을 하나 의지하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어허딸랑 상해에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나인성 과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상해를 멈추게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에 슬픔과 울음은 끝나고 과부의 기쁨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 무덤에 장사하고 깊은 슬픔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픔은 떠나가고 기쁨으로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는데 외동딸, 너무너무 귀여운 딸이 죽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애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다곰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갑자기 그 슬픔은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고, 주님은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춤을 추게 하고 우리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주님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이 슬프게 하고 여러분들 눈물 짓게 하고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에 매여 살게 합니까? 그게 무슨 일인지라도 주님 오시면 설사 죽음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슬픔은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는 즐거움으로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기근이 와서, 그냥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이 아니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약탈을 당하고 어디 희망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은 찬양을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쓸어가고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그래요. 오늘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의 슬픔은 물러가고 여러분의 눈물은 그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자유케 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길이 열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질 겁니다. 아멘.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인 것들이 질병에서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것인지 자유케 되는 역사, 그리고 진정한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닫혔던 길이 열리고 근심, 걱정,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기뻐 즐거워하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세계고 신앙의 세계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영접해야 될 것이냐, 맞이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첫째는 세례 요한의 경우인데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로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말한 대로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의 길을 예비할 때에 그 척경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되고 골짜기는 메워져야 되고 굽은 것은 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회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것 바로 바꾸고, 또 하나는 방향 전환인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자각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은 이제 감정에 우리에게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가, 이러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이건 옳은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운 감정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감정 자체는 결코 회개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죄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눈물 막 흘렸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요, 눈물을 철철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회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바꿔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꿔야 돼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먼저 전제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동방박사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기 전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불신앙 가운데서 살아온 것이 얼마나 많으며,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 불만, 낙심, 절망 가운데 살아온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이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 못한 것,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충성해야 할 자리에서 불충성하고 잘못된 삶을 알면서도 거기에 그냥 머뭇거리면서 서성인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예요. 삶을 바꾸는 것,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 그래서 원망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불충의 자리에서 충성의 자리로, 내 유익만을 추구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헌신하는, 희생하는 자리로 돌아서는 것, 거기에 주님 영접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동방박사의 경우입니다. 2절,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예루살렘에 와서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 2절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고향이 어딘지 모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전설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북부 어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도 있어요. 페르시아가 됐든 메소포타미아가 됐든 예루살렘과 거리는 수만리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그들이 4주간, 한 달여를 걸어서 아기 예수께 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길이겠어요? 그 먼 길을 지금 이렇게 교통이 편리할 때도 쉽지 않은데, 사막 강을 건너야 되고, 험준한 산을 넘어야 되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질병의 위험도 있고, 수많은 것을 겪으면서도 저들의 걸음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워지고, 오늘보다는 내일과 모레가 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가까이 가야 돼요.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주님 어디 계신데요?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다면 비행기라도 타면 되겠죠. 그러면 그저 하루면 갈 수도 있는데, 여기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게 동방박사들이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가까워진 것처럼 주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기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첫째는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높은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존귀함을 받아야 할 뿐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이시고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내가 왜 이렇게 한 줄 아냐? 너희들도 이렇게 하도록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할 때에 너희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와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낮아집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하십니다. 자기의 체면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풍성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왜?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을 가까워하기 위해서 우리도 희생이 여기 있어야 된다. 주님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 뜻에 보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일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고민합니까?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까지 된 거예요. 너무 민망해서 제자들이 기도를 못하겠던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할 말 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최고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하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담당하는 거예요. 겸손, 희생, 복종. 여러분, 대강절이 깊어갑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겸손, 희생, 복종.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의 기적을 이루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슬픔은 떠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 이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가. 회개하고 주님 영접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닮아서 예수님 오시게 하십시다. 그럴 때 매인 것이 풀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에 막힌 길이 열리게 되고 그럴 때에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뻐갑니다. 주님 오시면 매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변화가 일어나고 길이 열리고 기쁨으로 충만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모시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바꾸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마음, 겸손, 그리고 희생, 복종을 통해서 주님 영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